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하여 지금 함께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복된 날,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들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늘 거하여 있어야 함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정작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듯 보이나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좋은 열매 맺을 것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1절 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것을 제하신다. 왜?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 풍성하게 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즉 가지마다 가지치기를 농부가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 하신다 말씀하시면서 또 6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 맺지 못할 때 그것은 불에 던져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치기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가지치기 하시는 것과 같이 실은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계속해야 할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결코 열매 맺지 못할 것인데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우리 속의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의 가지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가장 사랑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 속에 또 내 생활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 가운데에 마치 열매 맺지 못할 가지처럼 뻗어나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따르고자 하는 욕심의 가지들이, 즉 하나님 원하지 않는 소위 우상 숭배의 가지들이 우리 속에서 뻗어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자리를 내 마음 가운데 차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그 대상들을 향하여서 뻗어나가고 있는 가지들이 우리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가지쳐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한편으로는 열매를 맺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한편으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불필요한 그리고 부정한 우리 안에 있는 가지들을 계속해서 쳐내가는 작업,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자연히 우리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인데 내 속에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잘못된 가지들을 쳐내는 것, 말씀으로 전지 작업해 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정말 섬겨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50장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마치 키질을 하듯이 바벨론의 땅을 말끔히 치워버리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침략군들을 보내실 것인데 바로 그들이 이 바벨론을 완전히 진멸하게 될 것이다.
이 바벨론을 침략해서 진멸할 그 침략군들이 누굴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아멘.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강력했던 이 바벨론 제국, 이 제국이 메대만 한 것이 아니라 메대와 바사 항상 그렇게 붙여 나오는데요. 이 바사는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하죠. 메대와 바사에 의하여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을 침략하고 이 바벨론, 그 강력했던 바벨론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보내시고 사용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메대와 바사, 이들은 자기 스스로는 알지 못했겠지만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은 바로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메대를 들어서 이 바벨론을 진멸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성경에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0장 28절에서도 그와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행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당시에 이 바벨론 군인들이 성전을 훼손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한 집기들을 부수고 탈취하고 불태우는 그 악행을 저지르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곳에 대하여 그 악행을 저지른 바로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일이라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불경한 악행을 저지른 이 바벨론에 대하여 이제 때가 되어 심판하신다, 보복하신다, 그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벨론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보이고 계실까 보았더니 하나님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계속하여 말씀하셨던 바대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들어 유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아멘. 자,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버림받은 호라비라고 하는 표현은 또 다르게 말하면 남편이 죽고 홀로 남겨진 과부의 신세를 말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심판을 받게 됐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버림받은 신세로 끝난 것은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끊기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짓밟고 점령했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세월 동안은
오전의 말씀 그대로 마치 버려진 호라비처럼, 버려진 홀로 남겨진 과부처럼 그렇게 보이는 신세일지 몰랐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구원하실 것임을 보이신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바벨론 심판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이 때로는 부모 마음 상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일을 했어도,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야단을 크게 치고 혼을 내더라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닌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 사랑,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외에 자꾸만 다른 것들을 향하여 가짓버릇 손을 내밀며 그것 의지하고 그것 붙들려고 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자꾸 거역하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자꾸만 죄악된 일을 행하는 이유가 뭘까?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지금 바로 내 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심을 잊고 사는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말하며 찬양케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자연 만물과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아멘. 그렇게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드러내며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무식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만든 신상이 살아있는 것인 양 착각하고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정작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는 거역하고 멀리하면서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될 날이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서 손을 뻗고 가지를 뻗어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들은 아닌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우상들에 대해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즉 세상의 그 모든 우상들은 그러한 것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오늘 19절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붙들고 가야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야곱의 분깃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야곱의 즉 이스라엘의 기업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게 될 마치 금장색이 스스로 만든 우상과 같은 세상의 다른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가지를 뻗어나가지 않게 하고, 그런 가지들이 있거든 오늘도 그 가지를 치며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알고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